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4절,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투 트랙입니다. 민수기 21장은 광야 40년 여정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하나님께 불만해서 불뱀의 저주에서 가까스로 놋뱀을 바라봄으로 생명을 보존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과정에서 맞이하게 되는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21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1절 아모리 왕 시온에게 길을 터 달라고 합니다. 모압을 이미 점령했던 아모리 왕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인데 길 좀 열어주시면 우리가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길만 싹 이용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온 왕이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투 준비를 하고 그들을 막아섭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편이라서 아모리 왕이 왜 길을 열어주지 않는지 속이 좁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전혀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 역사에서도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도 조선의 청일 전쟁 당시에 일본이 조선을 길로 사용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어줄 수가 없었던 길이었던 거죠. 결국 아모리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헤스본까지 다 정복해 버립니다. 32절에서는 바로 이어 모세가 야세를 정탐하게 합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아모리인도 다 몰아내고 바산길로 올라갔는데 바산왕 옥도 길을 또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싸워라.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또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지만 오늘 21장 전체는 약간 아이러닉합니다. 21장 4절에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에돔 땅을 우회하는 것으로 마음이 상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했던 이스라엘.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음식 먹기 싫다. 그리고 심판받고 회개합니다. 정리하면 21장 1절은 승리를 했고 4절에서는 저주와 심판, 그리고 다시 10절에서는 승리, 또 광야 40년이 지나면서 전투가 이번만 있었던 것은 아닐 테고요. 또 불평만 이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오늘 21장은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큰 이슈 앞에서 여전히 불평하고 회개하고 또 불평하고 회개하고 그러한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어떤 패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 그리고 돌이킴,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함.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던 우리가 이 사건들이 공감이 가는 이유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울고 웃으며 일희일비하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내적인 연약함입니다. 약함입니다. 하지만 전쟁과 같은 외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승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머쥐고 또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그러면 우리의 현실 삶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또 불평하는 인생은 우리의 내적 갈등, 그런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그런 신앙적인 삶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두 사건이 우리 삶에서 끊이지 않을 텐데, 현실적인 삶, 우리의 신앙적인 삶, 끊이지 않을 텐데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평생 해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정도와 방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양상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 역시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투 트랙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내적인 갈등을 넘어서고, 그래서 믿음을 튼튼히 하고, 하나님을 독대하고, 개인의 예배와 묵상, 경건 훈련과 같은 신앙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길을 걷겠다는 마음가짐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각인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삶의 예배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가족 구성원들을 대하고 이웃 공동체 또는 전혀 낯선 환경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 플러스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실제 제자의 길을 걷는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결단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생각 없이 그냥 착한 행동만 하는 것도 아니라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투 트랙의 믿음의 삶이 병행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실현해내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